바울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긴 레이스를 걸어가는데 거기서 중간에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낙오하지도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표대에서 달려갈 때 뭐예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니까요. 목표를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또 하나는 속도 조절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나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늦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자가 빨리 안 되고 나는 왜 인격이 빨리 변화가 안 될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공사 중이다.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없다. 주님께서 다만 표대랑에서 뛰어갈 따름이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뭔가면요. 이 사도 바울의 저는 정신 중에 중요한 게 단무지 정신이라고 볼 거예요. 8번째. 사도 바울의 스타일 중에 단무지 정신이 있었다. 단무지 정신은 뭘까요? 첫째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고수는 단순합니다. 심플한 게 고수예요. 로켓가 위로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해질까요? 나로가 올라가다 뚜껑이 안 떨어져서 사고가 난 거예요. 로켓은 올라갈수록요 무거운 거 모든 엉망인 걸 벗어버리고 알맹이만 날씬 조그맣게 올라가는 게 로켓이에요. 고수들은 심플합니다. 하수들이 복잡합니다. 빈 깡통이 뜨거뜨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린애같이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동안형인 어르신들이 장수한다는 말이에요. 얼굴이 동안형이라는 것은 벌써 심보가 고우니까 마음이 샤방하니까 얼굴도 뽀사시하기 태가 나고 포가 나지. 여러분 아픈 분들은 보면요 아예 아프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요. 세상 염려 무거운 집 내 혼자 저거 막 얼굴에 쌍심지를 켜고 막 피도 못 얻으면 시험에 갇혀가지고 입이 툭 튀나고 그러면 우리족 소리를 이래가지고 원망 불평이 짜증이 충만하니까 사탄 마귀가 지나갔다 니는 어찌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둔 아주 웰컴 사탄. 병을 키운다니까요. 생각이 마음이 사고방식이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김사하고 아싸라삐야 이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마음의 얼굴이 뽀사시하게 포가 나가지고 얼굴이 샤방하게 엣지 있게 나가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얼굴에 포가 나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전도지 좀 신경 씁시다. 사람이 어린애 같은 마음 동심의 세계 동안형인 어르신들이 얼굴이 벌써 환하다는 것은 심보가 좋다 이 말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장수하는 거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히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소가 될수록 어린애같이 하라. 마태복음 18장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결단코 천국을 간다. 말이 많고 계산이 복잡한 가룟유다 스타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아예 침묵하지.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무지 정신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된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심플 라이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복잡한 건 마귀의 생각, 복잡한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새 아파트 입주한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가보면 벽이 대체적으로 깨끗하더만. 새 아파트 입주한 집에 벽에 복잡한 건데 시골에 우리 고향집에 가보면요 비롯박이 벽이 복잡해요. 벽에 가보면 막 못대가리를 박아가지고 거기다 우리 아버지 새마을 모자 걸어놓고 어버이날 받은 카네이션을 한 5년치를 쭉 붙여놓은 거예요. 벽에다 보면 애들 손주들 조카들 그 사진 상장 그 성적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참가상 이런 거 말이에요. 상장을 갖다 도배를 해놔놓고 막 거기에 오는 거 빗자루 걸어놓고 아버지 두루마기 걸어놓고 촌집에 가보면요 벽이 복잡해 컬러풀해. 그런데 새로 여러분 아파트 입주하는 집에 가보면 교회에서 준 달력도 안 걸어놓더만. 심플 라이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집구석은 벽이 복잡하고 잘 사는 집은 벽이 깨끗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 단순하게. 사도 바울께서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모든 의미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새털처럼 자유롭게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선수가 반츠만 입고 뛰지 누가 마라톤 하는데 털장갑 끼고 오리털 파카 걸쳐가지고 헬멧 덮어쓰고 뛰는 선수 봤어? 우리는 여러분 주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심플하게 해야 돼. 심플하게요. 단순성을 유지해. 단순성을요. 단순한 게 강한 거예요. 단순한 게.
가전제품도 복합적이 이렇게 고장이 잘 나더라고. 난방도 되고 온방도 되고 냉방도 되고 이런 것들이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실력이 단순한 거예요. 심플하게 살아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묻자는 뭐냐? 없어도 돼요. 없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자꾸 칠갑을 해가지고 자격을 따야 되고 뭐를 자꾸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 고백을 보세요.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없는 것, 약점, 이거를 자랑한 거요. 우리는 여러분 뭐가 돈이 많아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그래야 안심을 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고수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주께서 쓰시면 되지. 주께서. 우리는 뭘 자꾸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단무지 정신이라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거. 없어도. 칠무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시로, 무한히, 무대뽀로, 무식해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무한해도 무릎으로, 무자로 나가는 게 좋은 무자로. 성령님은 무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무한히, 무대뽀로. 약간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요. 식자오한이라고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단순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깨달음이 오지. 우리가 박사학위 받아서 성경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깨달음이 와요.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게 믿음이 들고 나면 그냥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무식해도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됩니다. 건강이 없어도요.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됩니다. 그게 칠무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한히, 무대뽀로, 무한해도 무릎으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어떤 사람이 지랄 같던 성질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지우개 성질을 말해요. 지우개 성질. 지우개가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변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잊어버리는 게 그게 망각의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정신병자들은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소리를 다 듣잖아요. 내보고만 날라리다. 그럼 이게 날라리 소리를 딱 듣고 집에 갔어요. 3박 4일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날라리까? 아무래도 날라리 같은데, 그런 거 아닌데. 이게 한 3박 4일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을 하고는요, 우울증이 싹 옵니다. 아무래도 난 날라리 같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고착하고 집착하고 그게 병이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존재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계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도무지 교회에는 백해무익한 존재, 교회를 해코지하던 존재. 나는 아주 그런 악질적인 존재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변화의 준용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변화. 죄인 중에 개수인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재밌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인사말이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보세요. 1장 2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가 네게 있을지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사말을 꼭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내 같은 작것이, 내 같은 깡패가, 내 같은 아주 무식한 놈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존재라니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이 여러분 레이디 퍼스트라고 어린애나 여자들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할 때 남녀노소를 잡아 족친 사람, 서디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이에요. 살인자예요. 그런 흉악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에 나타날 때 사람들이 다 겁을 낸 거예요. 저 자식도 예수를 믿는가? 저런 인간이 예수 믿을까? 사울이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다 겁을 냈어요. 그거를 바나바가 소개하고 청거하고 추천하고 바나바가 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바나바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에 갈렙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구약의 갈렙은 누굽니까? 대권은 여호수아 네가 다 해먹고 나는 막 산지를 내게 달라. 험한 거 더러운 건 내가 커버한다. 등 따시고 배부른 건 네가 다 해라. 항상 좋은 거는 여호수아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세컨드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는 그저 보조 기능, 자기는 그저 서번트 리더십, 자기는 파트너십만 가지고 나는 험한 거 더러운 건 내가 커버한다. 좋은 건 자네가 다 해라. 얼마나 양보와 그러면서도 청춘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아직은 나는 28 청춘이다. 등 따시고 배부른 건 너가 다 하고 산지를 내게 달라. 멋있잖아요. 그 갈렙의 정신이, 갈렙은 성경에 보면 너희들과 달리 나를 온전히 쫓았다. 아주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신약 성경의 바나바는 누구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온 전도사를 성공을 시키고 그 사람 잘 되게 하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그게 바나바예요. 항상 양보를 잘하고. 바나바 원래 별명이 권위하는 자, 상담을 잘하는 사람, 남을 잘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멋있잖아요. 그 바나바가 깡패 같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지도자로 만들어 갔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공짜다,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합니다. 사업을 잘한 장로님 보고, 장로님 어째 그래 사업을 잘하는데요? 제가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건 다 뻥이라고 봐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하나님 이만큼 그래도 쓰나미도 안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지 뭐 지까짓기 머리가 좋다고 될까?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쟁긴다고. 긴 세월 살아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천지백갈이요. 애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노력은 하고 수고하는 건 내가 하지만 결제하시고 복을 주시고 오타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생로병사, 생사하보, 흥망성쇠고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다 쓸어가 버립니다. 호련히 훅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긴 세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 같은 작것을 많이 봐주시고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쏘아주시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공짜로 선물로 많이 도와주시고 봐주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머리가 좋아서 잘 될까잉?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셔.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기도하는 권사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셨어. 왜 그런가 모르니까 집구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셔야 빚잔치하고 값어식기하고 본전치기하고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복합 다중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셔야 된다. 또 이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날에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숫자에도 들어가고 건사도 되고 이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봐주시면 돼요. 재수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 주께서 장중에 복처럼 붙들어서 내 사랑하더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누가 나그려 하나님이 싸고 도는데 네가 와. 하나님이 붙으시는데 하나님이 왕재수 복의 복을 다시고 지경을 펼쳐주시고 이빠이 대선에 하나님이 붙이셨던데 네가 와. 그래서 은혜 많은 사람을 못 이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못 이겨요. 하나님이 싸고 들고 하나님이 눈동자 주시고 하나님이 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 보고 주신다는데 누가 막으려 누가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풀어 주죠. 긍휼은 뭐예요? 막 불쌍히 여겨 주신다. 물가 세하는 것처럼 막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저 적은 지심을 가지고 애처로워서 안타까워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그래도 안 되면 뭘 주실까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어두움, 무덤의 권세를 파시고 부활 성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게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나타날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 샬롬, 기쁨, 고요, 그건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일본의 어려움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세상에 피난처가 없어요. 세상에 어디가 안심하겠어요? 어디 가서 집을 짓고 살면 안심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면서 안심하겠어요? 이 세상에는 평안이 고요가 없어요. 피난처 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초청하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 때마다 이 말을 한다니까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다. 그래서 과거에 안 좋은 거 나쁜 거 싹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지옥의 성질이 세야 돼. 지옥의 성질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벌컥 왈칵 울컥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마디 듣고 나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거를 집에 가서는 싹 지워버리세요. 못 지우면 그게 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화딱지가 나고 생각하다가도 열받고 안 됩니다. 싹싹 지워야 돼요. 바울 보세요. 표대를 향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걸러적거리는 건 제껴버리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다가 안 받아주거나 반대를 하거나 대적을 하면 돼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신발에 먼지 털고 통과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하기를 빌라. 평강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암병이 걸려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휘떡 넘어가요. 시편 107편에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향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거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축복이 그 집이 받을만 하면 그 집에 들어가고 안 되면 니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그 집에 복이 안 되면 다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니까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14절에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확 털어버리라. 얼마나 고소합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데 다 이게 잘 안 받아주고 어떤 데서는 아주 바울에게 반대를 하고 바울에게 애를 먹이고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다시 가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안 받아주니까 할 수 없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확 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다 반대를 하면 신발 털고 확 쥐어버린다니까요. 다른 데로 가는 거 다른 데로. 또 다른 곳에 가면 되죠.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고. 지옥의 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잘 버리지를 못한다. 떠나지를 못한다. 거기서부터 병이 온다니까요. 싹싹 지워버려야 돼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왕년에 국민학교 때 뭐 분단장 했는데 남전 됐으면 회장 안씩 이런다고 성질내면 안 됩니다. 왕년이 좋았다는 사람은 다 지금이 안 좋다 그 말로 보면 돼요.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바울의 달리기라니까요. 이게 잘 잊어먹는 게 축복이에요. 망각의 은혜가 아니라 그게 건강이 좋은 거예요. 정신건강이에요. 맨날 옛날에 안 좋았던 거 곱씹으면서 신령 같은 경우는 묵상하면서 그게 정신병이라니까. 그게 정신병이에요. 싹싹 지워버리대. 싹싹 지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럼 지워버리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워도 안 지워질 때는요 주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주의 보혈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패스 통과합니다. 문설주에 피가 안 발린 집안에는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패스 오버, 패스한다,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어요.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반드시 희생제물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으니까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지우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성질이 있어야 된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뒤의 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를 곱씹으면서 우울해하지도 말고 싹싹 지워버리고 나가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이야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해서 달려갔다. 끝없이 전향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갔지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않았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의미 있는 것을 포기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따라합시다.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있으면 어찌 될까요? 7 귀신이 와서 들러붙어요. 우리의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세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락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게 밀려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이빠이 됐선에 차면 일본 가보니까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요. 성령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면 헛된 것이 쓸데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 더러운 것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헛된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사람 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슨 아파트가 없었어요. 처자식이 없었어요. 새털처럼 자유로운 사람. 도무지 심플한 사람.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스스로를 그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약점을 자랑했지. 남들이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은 배설물처럼 배설물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 저는 마태복음 6장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행복함이 아니에요. 한날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면 오늘 감사하면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이 주겠지. 매일 조금씩 자라가요. 오늘 행복하면 데이 바이 데이, 스텝 바이 스텝,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세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걱정을 하지 말고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감사, 오늘 행복, 오 해피 데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가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소박한 곳에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곳에 비범함이 있고 일상적인 것에 행복이 있다. 우리가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요. 사소하고 소박하고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그래 걱정하지 말고 소박한 데서 평범한 데서 일상적인 데서 사소한 데서 얼마든지 기쁨을 얼마든지 사소한 데서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 되죠. 거창하게 너무 그래 꿈만 황당히 꾸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없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항상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일생은 나는 표대란 수 달려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협동 사역을 참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동력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장가도 안 간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지만은 오네시모는 내가 낳았다. 남자가 무슨 해산을 했다 하고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가는 데마다 제자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사람을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람 농사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키우고 사람을 잘 낳고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지 구브로로 택한 이유는 그게 바나바하고 마가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래서 그때 갈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팀을 짜가지고 갔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가진 현지 사람 디모데를 또 선교단으로 선택했고, 사도행전 16장. 또 바울이 선교팀을 유럽으로 인도하면서 마게도냐 사람인 의사인 누가를 또 거기서 선택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본도 사람인 아굴라와 브리셀라가 그의 팀에 합류를 했고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잘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게 어렵거든요. 사람 농사가 제일 어려워요. 세상에 제일 징그러운 게 사람이에요. 끔찍한 게 사람이 아니고 끔찍한 게 사람이에요. 길 가다 호랭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무서워요. 저기 날강도인지 떼강도인지 10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징그러운 게 사람이에요. 꽃보다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동력자를 잘 세웠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편지 끝에는 꼭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내 후원자다. 아가씨가 사도 바울 선교 후원회 회장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동업자요, 동력자요, 같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 장막을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 탤런트 미션, 은사 선교, 자기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장막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자비량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비량, 자기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자기 재주를 가지고 장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제자들을 세웠다. 사람을 잘 세웠다. 디모데를 세워가지고,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여러분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저는 디모데를 보면 딱 오바마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바마가 여러분, 오바마가 엄마는 텍사스 출신 백인, 아빠는 케냐 출신 흑인, 오바마 집안이 다 모이면 미니 유엔 총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누나는 뭐 인도네시아고, 뭐 매형은 뭐 중국 사람, 하여튼 그 집안도 보통 그런 걸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온갖 잡종이 다 모이는 집안. 그런데 아버지는 또 빨리 돌아가셨어요. 디모데하고 똑같은, 디모데도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 디모데를 그렇게 키운 건 베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바마도 똑같은 거예요. 오바마가 그렇게 오바마가 된 거는 외할머니, 메들린 던햄이라고 외할머니가 훌륭했다 그러잖아요. 오바마가 아빠는 흑인이고 엄마는 백인이고, 얘가 어릴 때부터 헷갈리제이션. 백인한테 가면 너무 시커멓고 흑인한테 가면 너무 잘생겼고, 얘가 혼혈아가 돼가지고 얼마나 헷갈려서 어릴 때부터 말이 하나를 하고, 오바마가 마약을 했어요. 아버지는 죽고. 그래서 야가 정신을 못 차리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아거야 너는 틀림없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민이다. 너는 뿌리가 틀림없다. 색깔하고 아무 상관없다. 얼굴 색깔하고 마음 쏘가지 색깔이 중요하다. 마음 단디 먹어라. 외할머니가 야를 중심을 잡아주고 얘를 뿌리를 확인시켜주고 사립학교에 넣었잖아요. 사립학교 알아요? 공짜로 다니는 학교를 공립학교라고 하고요, 사적으로 돈을 많이 내고 다니는 사립학교라고 있어요. 오바마가 하버드 출신이요. 외할머니가 야를 사립학교에 넣고 집구석에 돈이 없으니까 외할머니가 그 학교에 급사같이 기들어가가지고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생활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어린 손자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되기 이틀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손주가 완전히 대권을 잡고 대통령 대세가 기울어지고 당선 이틀 전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똑같아요. 오바마나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도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중요해요. 엄마들이. 아빠들은 가오마담들이면 아빠들은 허대만 멀쩡하지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노래 중에도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는 여자들은 독한 것들은 힘낼 거 없어요. 아빠가 힘을 내야 돼요. 디모데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다. 바울이 그 아비가 없는 디모데에게 나는 네 아버지다,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가서 디모데를 아들 삼고 감옥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감옥에서 사람을 낳았다고 할 만큼 사람을 해산의 고통을 치르면서 만들어서 인간 만들어 가지고
가는 데마다 수많은 동력자들을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 농사가 중요해요. 인재가 중요해요. 인재가. 그리고 자기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제가 봤을 때는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적응력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 한번 가봅시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문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달리기를 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은 안주, 일절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안주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집에 가면 아빠고, 회사 가면 회사원이고, 서울시에 있으면 시민이고, 교회 오면 집사니까 집을 사고, 어디 갔든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 시즌, 전천후 크리스찬, 닥치는 대로 감당하는 적응력이 중요하고, 적응력이.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잘 안 된다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숭을 떨고 아주 상처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요, 말 한마디를 들어서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한다니까요. 저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칠 때나 골리앗하고 전쟁을 할 때나 어디 가든지 한결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팔자로 양을 치잖아요.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다 무식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들판에서, 빈들에서, 바닷가에서, 그때 그 현장에서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 본 말이에요. 현재에 감사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서는 달인 알아요. 16년 동안. 그러면 달인이 되면 그 사람 뭘 맡겨도 감당하면 되죠. 시험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은 휘떡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응력이라고 그러는 적응력.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가 창세기 37장에 아빠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 때문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할 때 귀염을 독차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미움받았지만은 사랑받고 귀염받고 어사르비야, 그건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을 때 보세요. 나는 모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왔노라. 가정 총무라고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다 했잖아요. 그러다 또 스캔들 홀라당 덮어서 감옥 갇혔을 때 나는 재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들어왔노라. 재반 사물을 다 척척 처리한 거예요. 일복이 많은 거예요. 언제 요셉이 탈옥을 할까? 요셉이 언제 그런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현장에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 이 길 끝에서 주인공 본다는, 아직은 달리기 중이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손길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절망적이고 그럴 때도 포기하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덤비라 이 자꾸들아. 그 적응력이 좀 적응력. 오늘 현대인들이 허리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아야지요. 일을 해야 되지 뭐 예배 드릴 틈이 어디 있냐 이거요. 그래서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기도 못한다니까요. 돈 번다고 돈도 열나가지고 눈에 비는 게 없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돈이 많아가지고 기고만장 아나무인 눈깔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뭐니도 머니가 중요해가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혜가 없어지고 겸손을 모르고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한 것 때문에 없어지는.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남들이 자랑하는 거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이고 그딴 건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적응력이 탁월하다는 적응력이. 허리가 확확 돌아가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고. 가난하면 가난대로 견디고. 왜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축복이 없어요.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성숙이라는 게 없어요. 고독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걸 썰이고라고 하는 거예요. 썰이고를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말씀이 가라서 되면 가고 오라서 되면 온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스톱 멈추라면 멈추고 그게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 이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보세요. 나는 가난해도 오케이, 아파도 SK, 어디 가든지 적응을 배웠다. 나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이 간절히 병이 낫도록 3판이나 기도해도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병이 안 떨어졌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은 감사하다는, 내 은혜가 족하다는, 그러면 되지요. 만족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고 그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고 그 사람의 능력은 섬김의 크기고, 그렇게 얼마나 남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격이 됐다 안 됐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전체 인간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멋져버려. 바울은 기적의 사람이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가봅시다. 제가 여의도 선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의도 선복음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됐을까요? 할 때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 시민들이 뺀질뺀질 해가지고요, 초청장 천장을 돌려도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교회 와서 우울증이 뚝 떨어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난데 암병이 떨어지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마라 해도 와요. 여러분 교회는 기적의 동산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기적을 합니다. 14장 19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싸여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갖다 내다 버리는데 벌떡 살아나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돌에 맞아도 안 죽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만 불러도 기적이 일어났죠. 19장 15절 가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누르니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거시기 하더라. 귀신들이 알아버려요. 귀신들이 알아볼 만큼 신령한 사람이죠. 28장 3절에 가봅시다. 28장 3절에 가서 보면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나와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불에 넣으니 뜨거워서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무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린 손을 보고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해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면 말을 잘 못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유도구가 3층에서 떴다 졸다 떨어져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에는 약하고 글에는 중하고 편지는 잘 쓰는데요, 말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을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격이 안 좋았어요.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싸우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습니다. 성질이 독한 사람이에요. 전도해도 곱게 만다고 쎄리 붙어가지고 끝장을 보고 감옥에 갇혀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일 중심인 사람이라니까요.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 찢어진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를 스카우트한 사람 바나바를 싸워가지고 그런 바울이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쓰임받고 부름받고 보냄받으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땅끝까지 끝날까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바울이 약점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오히려 약점을 자랑하고 나는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성취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온전한 사람 아니다. 내 인격을 평가하지 마시오. 천국 가서 보자. 천국 가서. 지금은 그냥 달려갈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꿈은 빵실하게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신 소명은 하나님 끝장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도전과 비전과 개척과 모험과 부닥치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없을 만큼 부닥쳐 나가는 거예요. 배를 타도 안 죽고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션이가 파서블. 그러면서도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편지를 13권을 적어가지고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미인 대칭. 미인 대칭이 뭐예요?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을 미인 대칭이라 하는 거예요.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된 거예요. 편지를 그렇게 많이 보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무슨 만년필이 있었겠어요? 종이 쪼가리가 있었겠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두루마리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눈이 안 보였어, 앞이 안 보였어. 로마에서 보면 더디오가 더디게 이래 적어준 사람이 더디오라고 있어요. 더디오가 대피를 해줘야 될 만큼 시력이 앞이 안 좋았고 육체의 가시가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거침없이 막힘없이 살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동력이면 동력이고 자유면 자유고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면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바울 신학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하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는 방황이 되고 혼란이 되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다 올라오듯이 바울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군사, 농부, 그리고 선수. 자기가 달리기 선수라니까요. 사람 농사는 농사꾼이라니까요. 전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농사는 절반 하나님하고 동업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되지. 지가 뭐 쪽바가지 두고 설친다고 농사가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 군인을 한다, 선수가 된다는 특징은 반복적인 학습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재방문을 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고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교회들을 굳게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꼴랑 10년 정도의 사역을 하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놓고 초대교회를 로마까지 확산시킨 사람.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주의 일을 할 때 지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일하다가 속단 무슨 조급증에 강박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아픈 거 안 좋은 거는 싹이 져버리세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없이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꿈을 꾸는 생생한 꿈을 꾸고 리얼한 꿈을 꾸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주님 나 같은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해방자요 피팍자요 그런 바울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도 바울같이 주님 손에 딱 붙잡혀서 가문의 영광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미지의 세계를 갈 때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실 놀라운 세계를 꿈꾸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가문의 영광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이라도 꾸자는 거예요. 바울의 발걸음을 추억하면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모델을 삼아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